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처럼 첫 번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악한 말, 강팍한 말, 속이는 마음과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무나 쉽게 용서하고 아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자꾸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까? 네가 복이 된다.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빛이 나온다. 너에게서 선한 것이, 너에게서 아름다운 것이, 너에게서 향기가, 너에게서 온갖 좋은 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샘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붙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리라.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너로부터 많은 나라의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이가 99살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90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열왕이 태어나리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왕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시고 부어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어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하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들을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너희 조상과 더불어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약속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와 영광으로 하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되었을지라도 재벌이 되었을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생각하니까 자신은 바람을 잡는 삶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삶이었습니다.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에 사로잡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옷이라고 해봤자 낙타털로 만든 옷이 전부입니다. 음식이라고 해봐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그를 통해서 너를 흠이 없이 해주겠다.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아야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나의 영을 너에게 주고 나의 마음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힘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넘쳐나게 해주겠다. 은혜와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해주겠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와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시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런 세미나는 10,000원입니다. 성경에도 부자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 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거친 바다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들은 육체의 구원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 태어나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해지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온전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먹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밥 먹고 과일도 먹고 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한식도 먹고 참 세상에 먹을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엇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예배당 가운데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가운데다 두지 않고 큰 십자가를 옆에다 두었더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는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과 궁핍과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 예수님이, 복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와 같은 믿음을 얘기하나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믿음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소련 군인이었던 이반이 있습니다. 소련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은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고, 이반의 믿음 때문에 그가 먼 시베리아 형무소로 이송되게 되고 형무소에 감금되게 됩니다. 이반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동무, 성경에 말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 맞습니다.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상관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불의한 일에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가 서 있는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네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 감옥의 맛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내 마음도 달라지겠지. 너의 생각도 달라지겠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추운지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오고 뼛속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채찍으로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살갗이 터지고 피가 줄줄 새어 나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는 현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기절하고 쓰러지게 되니까 독방에 가둬놨습니다. 독방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고드름이 막 열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너무 추워서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통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고문과 신문이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앞에 놓인 커피와 그 앞에 놓인 빵을 볼 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빵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커피와 빵을 마시면서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결코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다며, 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며, 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네가 증명해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네가 증명해봐. 만일 내일 아침에 내가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우리 집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래,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은 알렉산드로비치 상사가 내일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그 상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안에 임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알렉산드로비치 상사를 휴가 보낼 것이다. 내가 휴가 보낼 것이라고 너는 말해라. 상사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일 아침 상사님이 휴가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말대로 하나 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옷 속에는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를 당장 꺼내서 난로에 버리십시오. 담배를 꺼내서 난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심부름으로 어디를 갔다 오는데, 갔다 왔더니 다른 동료들이 이반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비치 벌써 휴가 떠났어. 휴가 떠나고 없어. 당신을 만나기 원했는데 휴가를 떠난 거야.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오데사에서 대령이 전화가 왔는데 알렉산드로비치 상사를 급히 휴가 보내라고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아침에 휴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임하십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너를 내 백성 삼고 너를 내 아들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장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 이것을 위해서 보증으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이 시간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예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이삭과 야곱도 다윗도 믿음의 조상들이 다 요동치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넘쳐나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멀리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새롭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10장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치 않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자꾸 좋은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자꾸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다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며 살던 사람도, 허랑방탕하며 살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기록된 성경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진정한 할례라고요.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고 아버지가 말씀했어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는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져서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누가 무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피하게 되리라.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 사랑의 영, 은혜의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고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진짜 아들을 주었어요. 진짜 백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백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진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예쁜 나이가 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뭐예요? 목을 쥐고 각을 뜨고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서 물로 씻고 불로 태워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건 짐승을 통해서나 그렇게 했지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양을 대신 번제로 하게 하시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른 아들이 아닌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티끌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이것이 진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들도 편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편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편치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내 속에 살아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보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